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을 일컬어서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의 뜻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대림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림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것인가?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 속에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만남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로서 오시면 그때는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지만은 또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면, 즉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또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길이 참으라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마치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결실을 앞두고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강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새겨야 되는 두 말씀이 있어요. 먼저 기다림에 있어서 또 길이 참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심판을 이기는 비결을 이 야고보서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심판을 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이나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따금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원망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면 또 하나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심판을 이기는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게 대해주는 태도를 일컬어 긍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 줄 때에는 심판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대체로 허풍일 때도 많은데 마지막 자랑이 정말 중요한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것만이 자랑거리로 남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여기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고 그러나 제자들은 3년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야고보는 형제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계속 예수님과 지내온 사람이에요. 그래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라 할 수 있겠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중요한 두 가지, 마지막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심판을 면하는 비결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그 심판 앞에서 마지막 내가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 카드가 원망하지 않는 것과 긍휼을 베풀 때, 그게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패스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남을 대할 때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마지막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으로 알려졌죠. 낙타 무릎이란 그가 기도한 무릎이라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그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내용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꼭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말씀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래 참음의 모델로 욥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라는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랑의 전부예요.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어낸 인물이죠. 이 욥의 시대에서 욥은 그 시대 가장 부자였고 또 아들 7에 딸 셋을 둔 10남매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늘 자랑을 했는데 하루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까닭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뭐든지 다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시험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약탈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번에는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또 몸에 악창이 나서 그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할 만큼 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목숨만 남아있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인내 그 결말이 어떠한가?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 그의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돌파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듣기만 하는 신앙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들었으면 순종해야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주를 보는 겁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꼭 듣기만 해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눈으로 보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기 42장 끝에서 그에 대한 평가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이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년 노년에 누리는 평안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욥은 바로 힘든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게 하시고 또 말년에 더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노년에 이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런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5장이 끝장인데요, 사실 이 첫 번째 1장에서부터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가?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구비한다. 구비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구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인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의 믿음도 삶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바울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움으로써 연단 강해지는 거죠. 그런 후에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까닭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은 잠시 통과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고난만 당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통과하는 과정이고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즉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 플러스 장차 천국이 열리는 영원한 영광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참으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왜 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놓으셨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이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 안에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다림 속에는 우리의 심판이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이요, 해야 할 것은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넉넉히 심판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홀로 된 여인이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불의한 재판관, 그러나 그를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가셔서라도 그 홀로 된 여인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유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반드시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에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심판을 통과하는 비결 두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남의 탓이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결국 마지막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그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영광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